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상 7원으로 알려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면 5번째 말씀과 6번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읽은 것처럼 5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6번째 말씀은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9장 1절 말씀을 통하여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였다라는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이제 걸어가게 되셨는데, 누가의 기록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려고 하는 목적이 예수님께서 죽을 죄를 지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채찍으로 때렸다라고 누가복음 23장 16절과 22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밀란을 일으킬 것을 무서워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형의 허락을 하였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맞으신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당시의 로마의 기록들을 보면 사람이 죄를 지어서 채찍의 형을 받게 되어지면 3가지 형태의 채찍의 형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푸스티카티오라고 하는 채찍의 형인데, 이것은 일종의 훈계나 경고를 가지고 이 채찍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벌은 주로 공동체 안에서 폭력 행위를 했을 경우에 이러한 채찍의 형벌을 가했습니다. 두 번째로 처해졌던 채찍형은 플레게 라티오라고 하는 채찍의 형인데, 이 형벌은 아주 잔혹한 채찍형으로 중대 범죄자들에게 이러한 채찍의 형을 행했다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채찍형이 베르베라티오라고 하는 채찍의 형인데, 이 채찍형은 아주 끔찍하게 제수를 채찍으로 때려서 그 몸에 상처를 입히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형벌을 포함하고 있었던 것이 베르베라티오라고 하는 채찍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채찍형을 받게 되어지는 사람들은 반인륜적인 죄를 지은 사람들을 이러한 처벌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르베라티오라고 하는 이 채찍형을 당하셨고, 또한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는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3가지 채찍형을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대한 범죄자로 취급을 당하셨고, 그리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당시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는 장면을 예언하고 있고, 그리고 그 채찍에 맞으신 그 장면을 정의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 말씀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의 모습을 이사야서 53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고난받는 종인 메시아가 찔림과 상함 그리고 징계와 채찍을 당하시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찔림과 상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처해졌을 때에 예수님께는 찔림과 상함과 연결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평화와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징계와 채찍의 처벌을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평화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샬롬입니다. 그리고 이 샬롬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언약의 관계,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에 그 언약의 관계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그 평화의 관계를 맺었다고 하는 것은 그 어느 죄악도 인간의 몸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찔림과 상함을 당하심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샬롬의 관계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샬롬의 관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믿음의 인물을 우리가 꼽는다고 하면 아브라함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기록을 통하여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의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는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행위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과 인간이 맺었던 언약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아가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죄를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선택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생각하고 늘 회개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종으로 찔림과 상함 그리고 징계와 채찍을 맞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평화와 나음을 얻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인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음을 얻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 라파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동사가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는 육체적인 고통으로부터 나음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라파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사가 은유적인 방법으로 사용이 되어질 때는 개인이나 국가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나타날 때에 이 라파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를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어졌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기록하고 있는 이 나음이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 이아오마이라고 하는 이 동사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사용되어지는 동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고난을 당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다고 하면 우리는 영원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히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였고 그리고 또한 이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로움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죄와 연관되어져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시편 14편 1절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간다고 노력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의 본성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가상 7원 가운데에서 5번째 말씀과 6번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5번째 말씀과 6번째 말씀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모든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까? 바로 이 모든 일이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진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다고
사도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시는 모습을 기록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 또한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쳤던 그 음성을 뒤로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가장 첫 번째의 말씀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했을 때에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지금도 바로 이 시간에도 많은 열매를 찾고 계십니다. 그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들이 맺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면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찾고 계신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가상 7원 가운데에서 다섯 번째의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인데, 시편 69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대적자들의 위협으로부터의 고난을 기록하고 있는데 69편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 이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처럼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였을 때에 사람들이 해면, 그러니까 현대의 언어로 표현하면 스펀지와 같은 이러한 해면을 이용해서 신 포도주를 가득 적셔 우슬초 줄기에 매달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가상 7원 가운데 여섯 번째 말씀이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영원히 떠나갔다고 3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가상 7원 가운데에서 여섯 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상에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의 방법과 태도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다고 하면 우리들은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 놓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몸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는데 그 영향이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전히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상속자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한 몸을 이루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쉴만한 물가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이제 전도하며 나아갈 때에 쉴만한 물가교회에 가면 복음을 들을 수 있다.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다. 바로 이 사실을 전하는 곳이 쉴만한 물가교회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를 깨달아 살아가는 공동체, 바로 그 공동체가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 공동체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 성금요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간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깨닫고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에서 성금요일을 보내시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